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사리사욕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영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내온 상반기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세계 곳곳의 전쟁의 지역에서 총성과 폭격으로 울부짖고 있는 전쟁의 참혹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용납하지 마옵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세계 전쟁에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하는 모든 부서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안내로 섬김으로 각자 봉사자로 일하는 손길마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휘자 집사님께서 공부하는 일이 있어 미국에 잠깐 가셨는데 잠깐 두 주 동안 우리 옥지자매가 지휘를 하게 되었군요. 옥지자매 찬양할 때도 열정적인데 지휘도 열정적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찬양대원들은 지휘자 집사님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런 제목으로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안호성 목사님은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를 또 개척도 하시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자란 안호성 청년은 나는 절대 목회자는 안 된다.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큰 소리를 땅 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오락가락하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저 울산 쪽에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고생한 이야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이야기들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지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었죠. 책도 많이 내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의 80%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표지에 적혀 있어요. 인생의 80%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놓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맞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 그때 세웠던 뜻대로 됐으면 제가 뭐가 됐겠나?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뭐가 됐겠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내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바르게 살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시작하죠. 야고보는 본래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그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했죠. 우리 형 왜 저러는 거야? 그랬죠. 그러나 그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기도의 사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주의 종이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108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명령형으로 쓰여진 글이 54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절마다 한 번씩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사랑을 강조했죠. 야고보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동해야 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온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온전하다. 4절에도 나오죠. 온전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성숙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인내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신원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맞아, 그래야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은 그거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검증된 믿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인내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인내의 사람이 되라.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이 여러 가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형색색 어려움,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고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결혼하고 났어요. 드디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네요. 아이를 키울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키운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가 되었네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춘기야. 그렇게 키운 자녀가 나중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네요.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님이 고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전세금이라도 대줘야 할 텐데 돈은 없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집장가를 다 보냈네요. 보내고 났더니 친정 부모님이, 시댁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씀이 와가지고 이 네 분을 오랜 세월 동안 간병도 하고 또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이러다가 한 분씩 네 분을 다 천국에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난 조금 있었더니 누가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아파. 그러니까 인생은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무튼 내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부모님 다 천국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어렵죠. 내가 아파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아픔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을만 하면 나중에 더 아프고 그 병 좀 나을만 하면 더 아프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이런저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 지키려고 피난 가가지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저 아프리카에, 저 터키에, 인도에, 저 멀리 아시아에 도망친 타향살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온 마음 다해 기뻐하라는 말. 온 마음 다해. 고난이 오고들랑 온 마음 다해 기뻐하라. 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거들랑 온 마음 다해 기뻐하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이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 다해 그 모든 어려움을 환영하고 그냥 그걸 잘 직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냉장고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먼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는 거죠. 냄새를 맡아서 수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거 좀 이상해. 엄마 먹어봐. 엄마한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네가 먹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먼저 받아서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먹어라 이러시는 거 있잖아요. 그 못된 버릇이 결혼한 다음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뭐 좀 옥수수 먹다 신 듯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당신 한번 먹어봐. 그러면 제 안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쩔 땐 그냥 상태가 좋을 땐 받아 먹어보기도 해보지만 거의 대부분은 당신이 먹어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일단 고난은 싫어.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이런저런 고비마다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의 사람. 인내라고 하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 뭐뭐의 아래, 메노, 머문다. 인내라는 것은 나를 짓누르는 어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짓누를 때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게 인내한다는 인내. 여러분, 어려움은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시험 보는 거 정말 싫어요. 시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시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바른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시험지 받아놓고 시험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지 받아놓고 하나님, 이 시험 문제 잘 풀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시험, 어려움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온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내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미국의 어떤 교수님 강의실에 이스라엘 학생도 한 명 있고 아랍 학생도 한 명, 두 명의 학생, 여러 학생 중에 둘이 있는데, 아랍과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붙었다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두 학생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먼 훗날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되라.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그 다음날 2명 다 결석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하려고 이스라엘로 갔고, 아랍 학생은 징집 영장 나올까봐 그거 안 받으려고 도망쳐 버렸고. 여러분, 한 사람은 직면하고 한 사람은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이겼을 것 같아요? 직면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멋진 사람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무거운 짐 드는 거, 이제 저도 무거운 짐 드는 거 싫더라고요. 이제는 뭐든지 무거운 거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고요. 땅에 놓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거기다 걸어 놓든지 그러지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런데 헬스장에 가면은요, 헬스장에 가면 저걸 어떻게 들을 수 있나, 그런 걸 막 자꾸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멋진 몸매를 근육질 되려고, 내 몸에 좋아지라고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피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받고 잘 이겨내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을 때는 더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처럼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조마조마하세요? 조마조마하지 않으세요? 아유, 세상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15%면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상호관세 미국이 25% 먹인다니까 그럼 다 죽어요? 이러고 있지. 그런 뉴스를 보고 있는 우린 조마조마하잖아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1조 5천억 이상을 내고 있는데 세상에 트럼프가 며칠 전에 뭐라고 말해요? 한국은 돈 많이 버는 나라니까 지금 내는 돈보다 10배는 내야 된다. 유럽 사람들도 다 합의했으니까 GDP의 5% 내놔라 막 이러고. 그러면 얼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10조 5천억을 내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다 힘들고 어려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 말씀 붙들고 이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요? 따라서 하세요. 다독, 정독, 적용. 다시요. 다독, 정독, 적용. 다시요. 다독, 정독, 적용. 다독, 정독, 적용.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해야 돼요. 연세가 80쯤 되신 어른, 일평생 신앙생활 하셨다면 적어도 성경을 80번은 읽었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 없을 때는, 바쁠 때는 30살 더기 전에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으면 40 넘어서 50 넘어서는 2번, 3번 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90살 됐을 때 90번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독해야 돼요. 다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독해야 돼요. 정독은 뭡니까? 생명의 삶 구매해가지고 꼭 읽어보는 거예요. 밑줄 치며 읽어보고 그 짧은 구절을 또 읽어보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또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정독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말씀을 다독하고 정독하면 반드시 그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풀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누구 사주려고 하고 말이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 수 없었던, 평생 내가 5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말씀 붙잡고 적용해서 용서한다고 내가 그냥 밥 한 끼 사면서 풀어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다독하고 정독하고 적용하라. 다시 한번요. 다독하고 정독하고 적용하라. 그렇게 안 하면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신대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뉴질랜드에 아마 유학을 갔던 시절에 태국에서 온 교수 부부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온 부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여기는 신학교 교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둘이서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불교 교수님이 불교 책자 하나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쪽 우리 한국 교수님은 창세기의 비밀을 풀어주는 신앙서적 한 권을 그분에게 선물로 줬어요. 얼마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선물한 책 읽어봤냐고. 그랬더니 태국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 처음에 읽어봤는데 그거 읽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될 것 같아서 안 읽으려고 작정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 교수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기왕에 줬는데 한 번만 끝까지 읽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끝까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끝까지 읽었어요. 끝까지 읽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방콕에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정말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나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참아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뜻밖의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있는 그 지혜가 작동합니까? 아니면 그 지혜가 어두워집니까? 그 지혜가 작동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 조금 있던 지혜마저도 고난을 당하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둥지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뭘 꼭 해야 될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큰 그릇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돌멩이, 그 다음에 조그만 자갈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먼저 큰 돌멩이를 항아리에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다 채워진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또 잘게 부순 자갈돌을 부었더니 또 흔들이 또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채워진 것 같았는데 거기다가 또 아주 고운 모래를 부어놓고 흔드니까 또 모래도 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좀, 커피를 부었더니 커피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항아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자질구레한 것만 신경 쓰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래를 먼저 채워놓고 조그만 자갈돌 같은 거 채워놓으면 진짜 중요한 거를 채워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하고 살던 사람이 죽을 병에 딱 걸리면은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지혜 없이 살던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가지고 나오는데,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왕에게 미움을 받아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요. 사울은 궁궐에 살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결국은 사울은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다윗은 후회 없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 지혜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될 것만 같아, 의심하며 기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들랑 더 기도하고, 아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고난의 때를, 그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내 믿음에 성장하는, 성숙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그거잖아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늘 틈만 나면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 그가 어린 시절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의 어머니 배시 여사는 남편 없이 9남매 쫄망쫄망 어린 애들 9명을 다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서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입양 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그걸 눈치를 채고 엄마에게 울며 졸라대는 거예요. 굶어도 괜찮으니까 입양은 보내지 말라고, 다른 집에 보내지 말라고,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막 울며 졸라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느냐?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매일 엄마와 함께 성경 읽어야 돼. 알았지? 알았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다른 집에 보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9명 자녀들과 함께 가난한 엄마 10명이서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생활을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굶기도 하면서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9명 중에 1명이 미국을 살려내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지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좋은 일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거들랑 인내의 사람이 되라, 지혜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하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붙들고 꼭 이겨내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마지막 세상을 살고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인내의 사람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를 선교 헌금을,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 헌신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모든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0일 초복을 맞아 사회봉사부가 주관하고 여전도 협의회가 협조하여 다음 주 주일에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포함 모든 성도님들께 대접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 각 부서는 필요 서류를 1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입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계속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보내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낮에는 예배당이 문이 열려 있고요. 밤에는 우리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실 최근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방마다 선풍기를 놓고 에어컨도 틀어놨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예배부 홍성화 장로님과 예배부원들이 수고하셔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 한상도 장로님, 최원숙 권사님께서 득손녀 하셨어요. 서로 인사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3구역 원지연 집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광고인데요. 3부 예배 후에 이제 여기 물놀이를 만들고 그거를 물놀이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넓은 주차장에 세우신 분들은 차량을 조금 옮겨 놓으시고 아산마트에 옮겨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고 식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홍희진 집사님, 이승철 집사님, 청주에서 이사를 오셨네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승철 집사님, 홍희진 집사님이 청주 복되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신앙생활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 성결교회를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 내 머리 숙여 천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교회 주 따라가고 일하고 하여도 나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곱게 아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인내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